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으로 오신, 복된 소식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오신 그 일이, 그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려고 해요. 두 구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구절은 창세기 2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또 한 구절은 창세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 두 구절 속에서 뭔가 약간 하는 느낌, 이거 뭐지? 하는 느낌 혹시 가지셨습니까? 2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3장 10절에 가서 보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앞에서는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반대가 된다면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가 맞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두려워하여 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하려는 게 아닙니다. 가끔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단어 하나가 이렇게 와서 탁 꽂힐 때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2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동이라는 이 말은 난리 났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소동이 난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소동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문득 저는 이 단어, 소동이라는 단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묶어서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마음의 소동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내 인생에 어떤 흔들림이나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가 하는 거죠. 오늘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겠다고 하면 내 삶의 현장에서, 아니면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 무언가 난리 나야 될 부분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난리가 났다. 아마 금년같이 큰 난리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그 아주 바이러스, 작은 그 병원체 하나가 온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예수님도 하지 못했던, 예수님도 1년 안에 세상을 막 이렇게 난리가 나도록 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병원균 한 가지가 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데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죽으면 천국 가면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함부로 돌아다니고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문득 깨달았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면서 우리는 건강이라는 것,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모이는 것을 자제하면서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되지 않던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헤롯과 예루살렘이 소동이 났다라고 하는 것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셨던 그 소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나에게 무슨 소동이 있어야 되는 걸까?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동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창세기로 시작을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부끄러움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기록이 되어졌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이요, 참 재밌는 말씀인데 이 소동이라는 단어가 헬란 말로는 타라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라소라고 하는 이 소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된 여러 곳 중에 또 다른 의미로 쓰여진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을 보내시고 나서 한밤중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장면입니다. 풍랑에 길이 막혀서 이 배가 거슬러져서 가지를 못하고 있을 때 물 위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요즘 표현으로 할까요? 지렸다라는 거죠. 무서워했어요. terrified 돼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소동이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로 두렵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기서도 역시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헬라어 타라소, 소동했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소동이라는 단어 속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뜻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 하는 거죠. 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이 요즘 세상은 어떤지 아세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이 표현이 좀 재밌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나는 내 아버지라.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는 줄 아십니까? 믿음하고 연관되어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믿음 그럴 때에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하면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인정받은 자리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결심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던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있는 말씀,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압니까? fear, 두려워한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볼까요? 이제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가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속에서 소동이 일어야 되는데 어떤 소동이 일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소동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오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올리는 것,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당신 마음속에, 정말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것이 진정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두려운 존재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오늘날은요, 세상에 권력이 있는 자, 세상에 물질이 있는 자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세상을 두려워해야 될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지 내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십니까? 죄송하지만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 중에 하나였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제 마음대로 사역을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동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갈등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소동, 그 마음의 소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르게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동을 넘어서서 또 다른 소동을 한 가지 경험해야 된다면 저는 그것을 믿음의 소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의 소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면요, 믿음의 소동은 내가 믿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삶으로 내가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등,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온 3명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었죠. 그들이 헤롯 왕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분주합니다. 온 예루살렘이 웅성거립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왕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막 이거 알아봐 어쩌봐 난리를 하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웅성웅성거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지요.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다면 내 삶 속에 웅성거림이, 소동이, 두려움이, 어떤 행동이, 리액션이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메시지는 그 다음 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면 헤롯 왕은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취한 행동은 뭡니까? 야, 대제사장 오라 그래. 대제사장들 오라 그러고 나가서
백성의 서기관들,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 다 오라고 그래.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마태복음 2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장소는 정확히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죠? 베들레헴. 그런데 이 말의 끝에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다, 알지 못했다. 알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들은 분명히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재미난 건 동방 박사들이 그곳을 향해서 떠났지만, 그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성경을 아는 것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 바른 교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욕심이 자기의 사욕을 쫓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영어 성경에서 보면 트렌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흐름, 쉽게 말해서 유행, 따라가지 말라 이겁니다. 오늘의 교회의 모습들이 다 어떠한 방향으로 가요. 과거 한때에 한 20여 년 전에 열린 예배라고 그랬죠. 다 그리로 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중심이 누구여야 돼요? 받으시는 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많단 얘기예요? 적단 얘기예요? 적단 얘기잖아요. 세대를 따를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내가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뭡니까?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사탄은 놔둘까요? 아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세상 신이 사탄 마귀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러분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믿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고 살아보겠다, 간절함이 있냐고요. 저희가 1년 전만 해도요, 참으로 편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1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2대 절기라고 할 수 있는 부활주일, 크리스마스, 그 중에 하나를 지금 통째로 날려버리게 생겼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저는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뜻에서요? 이전까지는 크리스마스인지 산타마스인지 알 수가 없었잖아요. 이제 조용하잖아요. 한 번쯤은 무릎 꿇고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묵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게 꼭 집안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분명한 건 뭐예요? 신앙적인 갈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거스리는 신앙,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신앙, 그 믿음의 삶, 그 믿음의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선한 싸움이 있어야 된다. 저는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정의를 하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뭐냐? 군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통성기도하는 훈련, 새벽기도하는 훈련, 말씀 묵상하는 훈련, 전도하는 훈련, 금식하며 기도하는 훈련 다 받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걸어갈 줄 몰라서 군대 가면 앞으로 가, 뒤로 가, 우로 가, 좌로 가 합니까? 알아요. 그런데 그게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이잖아요. 가장 기초 훈련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훈련이 뭘까요? 말씀 보는 훈련이에요. 기도하는 훈련이에요. 왜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속에는 갈등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내 삶 속에서 소동이 있는 게 정상이라고요. 우리가 보기엔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5절에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후반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믿음의 소동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필수일까요? 선택일까요? 필수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없다. 이거는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우리 속에서 시작된 그 믿음의 소동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그러한 확인하는 성탄절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마음의 소동을 일으켰어요. 믿음의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결단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요? 결단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2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라는 거죠. 헤롯의 결단은 뭐였죠? 2살 아래의 남아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였습니다. 자, 좀 방향을 바꿀게요. 오늘 한국교회에 교회 나가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죠. 왜 가나안이죠? 안나가를 거꾸로 했다네요. 예. 근데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 속이 상합니다. 뭐 교회 안 가면은 뭐 못 믿나? 그래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안 가는 건 또 뭔데요? 그것도 말이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갈등을 가지게 돼 있어요. 이래서 안 나가. 근데 뭐 안 나가는 것도 여러 이유가 있죠. 근데 뭐 목사 때문에 안 나가 어쩌고 그러던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어떻게 결단을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조금 방향 바꿔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저들이 마음에 찔렸대요. 이 말을 듣고. 사도행전 7장 5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사람들의 반응은 What shall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두 번째 사람들, 그 두 번째 설교는 스데반의 설교였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Garnished their teeth. 자기네 이빨을 갈았어요.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별렀던 것 같습니다. 복음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가지 반응은 뭐죠? 하나는 찔리는 건 기본이죠. 그렇죠? 찔리는 거에 대한 리액션 뭐죠? 하나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는 일을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터졌어요. 속이 상해요. 가기 싫어요. 가기 싫은 그 어떤 주제가 주어졌을 때에 내 리액션은 두 가지일 수 있어요. 그래도 간다. 아니면 여기밖에 없나? 떠난다.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건 바보스러운 결정을 하지 마세요. 저는 오히려 이런 갈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런 거를 넘어서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거든요. 저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결심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죽으면 죽으리라의 결심이죠. 누구죠?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에게로 나아가는 그 순간에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실요, 현실은요, 우리가 신앙일지라도 현실과 타협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결심 가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하시죠?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가 살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나를 살립니다. 그거보다 또 다른 것 하나가 있는데 뭐냐?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죠. 근데 억지로 불렀나요? 아니요. 본인들이 결정하죠.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신 적 없습니다. 따라와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여러분, 결심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결심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또 전할 기회가 있다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오는 건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는 것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죠. 배신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쨌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저주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 깊숙이 있는 걸 끄집어내시죠. 그게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우, 부끄러워. 사랑해요. 사랑한다고요. 정말 예수님 해도 너무하세요. 사랑하는데 현실은 나를 자꾸 무릎 꿇게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것 때문에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물어보셔요. 너 나 사랑하잖아. 저는 현재 사역을 쉬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쉬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오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을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교회 밖에서 세상을 보면서 다시금 느끼는 게 뭔 줄 압니까? 지금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황당한 얘기를 하나 할까요?
한 10년 전쯤에 한참 유행하면서 쏟아져 나왔던 이야기 중에 베리칩이라는 게 있죠. 베리피케이션 칩. 어느 날 보니까 그 가축병원에서 개한테 그거를 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넌센스입니다.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만약에 백신을 맞는데 조건이 있어요. 이 베리칩을 같이 맞아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베리칩이 제가 그냥 이거는 정말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666이 될 수 있다면, 짐승의 표가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고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에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헤롯의 주변에는 대제사장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고 할 때에 어디냐라고 물어볼 때에 그들은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베들레헴이요. 거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 말씀과 전혀 무관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어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과 그들의 삶이 분리되어져 있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말론은 위험한지 몰라요. 그러나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어느 날 너무 아파서 병원에 앰뷸런스를 타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깨어난 사람입니다. 못 깨어났으면 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하나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형편없는 삶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내 마음의 소동은 믿음의 소동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소동이 뭐냐고요?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소동을 잠재울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후로부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후로부터 내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에 내 마음의 소동을, 내 믿음의 소동을 겪고 결심한 자인가? 아무쪼록 이 성탄절기에 마음과 믿음의 소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믿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으로 죽기까지 따르겠다라는 각오로 내가 한번 제대로 믿어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 저 유대 땅에 있었던 소동이 오늘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는 소동이 있기를 원하고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 될지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믿음의 소동이 있기를 원하고 그 소동을 통하여 내 마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리라라는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결단을 가지고 소동을 넘어서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던 임마누엘의 역사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탄절기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